자, 오늘 저는 본 말씀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햇볕 같은 이야기에 나오는 예화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표류당한 두 사람이 구명보트에 몸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표류가 된 거죠.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망망한 바다뿐이었어요. 한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만약 저를 구해 주신다면 저의 재산의 절반을 바치겠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풍랑이 더 심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음과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신다면 제 재산의 절반이 아니라 3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아무리 드려도 구원의 손길은 닿지 않았습니다. 그 한 사람이 마지막 간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의 간절한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제 목숨을 구해주신다면 저의 재산의 모든 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다른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이봐, 거래를 중단해. 저기 섬이 보여 라고 했다는 말인데, 1부 예배 때는 많이 웃으시는데 2부 예배 때는 시동치가 않네요. 네. 우리 아동부 학생들하고 중고등부 학생들 같이 예배 드리기 때문에 제가 유머 찾느라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안 웃으시니까 여튼 주의 은혜입니다. 자, 로마서 9장 서두에 나오는 바울의 고민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어요. 바울에게 고민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고민거리였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스라엘이 그 누구보다도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 가운데 바울이 기도하면서 발견한 대답이 있었죠. 첫 번째 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 이것이 첫 번째 대답이었고요. 두 번째 대답 기억하십니까? 두 번째 대답은 하나님의 선택이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나 혈적으로 이스라엘이나 비이스라엘권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들을 것이고 받아들일 것이고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발견한 두 번째 해답이었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바울의 고민이 해결됐을까요? 우리의 고민이 해결되는 것일까요?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은 다 선택하시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의 선택이 차이를 만들어낸다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거나 이방인 중에 모든 사람을 선택하시면 되지 않는가? 누구는 구원하시기로 선택을 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중에는 이 문제로 인해서 마음에 걸림이 돼서 내 신앙생활 못하겠다 이런 분이 거의 안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런 정도는 아니도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머리로는 또 우리가 고백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겠어요? 근데 심정적으로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있죠. 하나님이 이해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이 불의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질문이 있을 것이라 예상한 것 같습니다. 본인도 그런 질문을 했었던 것 같고 그런 질문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4절의 말씀 그것을 암시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불의하십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입니까? 왜 어떤 사람은 택하여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여하튼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하나님의 이 선택의 정당성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하나님의 이 그 의로움에 대한 궁금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라는 게 바울의 논지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를 먼저 하나로 요약해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실 때 그 근거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기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아요. 자,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자, 세 가지 이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으신 이유,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는 그 이유. 첫 번째,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야만 하는 의무가 그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빚을 지고 있는데 누군가의 빚은 선택적으로 갚고 누군가의 빚은 갚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불의한 것입니다. 불공평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시는 이유는 긍휼 때문이에요. 즉 빚이 있어서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긍휼의 사전적인 의미예요. 긍휼이라는 단어의 이 헬라어적 의미, 사전적 의미에 착안한 이 팀 켈러의 오늘을 위한 로마서의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긍휼이라는 말 뜻에는 의무라는 개념이 전혀 없다. 긍휼이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틀린 전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긍휼은 분에 넘치는 것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긍휼은 그것을 베푸는 사람의 전적인 자유에 달려있다. 팀 켈러는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예를 들고 있어요. 근데 이 예가 정확하게 긍휼을 설명하는 예가 되기에는 좀 충분치 못하지만 그래도 일리가 있어요. 어떤 대도시에 경건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 약 1000명가량의 빈민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경건한 부자가 그 중에 20명 정도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액 장학금을 주기로 했어요. 우리는 그에게 왜 전부에게 장학금을 주지 않느냐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비난할 수 없어요. 왜요? 그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는 단순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학생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불의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자, 이것은 좀 더 강한 이유입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판을 받는 것 외에 다른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혹자가 표현한 것처럼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실존, 우리의 모습. 혹자가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아니었다면 절대 바뀌지 않을 만큼 자격 없는 존재예요. 오죽했으면 얼마나 바뀌기 힘든 존재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셔야 했을까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서로를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자격 없는 존재입니다.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 독립을 선언함으로 그렇게 타락한 거예요. 스타가 된 거예요. 스타가 뭔지 알아요? 중고등부 스타가 뭐예요? 스스로 타락한 사람. 스타가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시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명제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판을 받는 것 외에 다른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 인정하시나요? 지성적으로만이 아니라 목회자가 말을 하니까 그러나 보다 이게 아니라 심정적으로 인정하시나요? 때로는 쉽지 않아요. 우리는 곧잘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입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부부싸움 하다가 그래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을 하면서도 감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삶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사실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 우리는 이 명제를 심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니까 구원받은 거지. 나니까 은혜 받은 거지. 나니까 선택받은 거야.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판을 받는 것 외에 다른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심정적으로 인정하는 게 약해집니다. 혹은 여러분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 이 명제를 제시하면요, 그는 분노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문장을 제시하면 철저하게 무관심으로 일관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임상적으로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임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험을 근거로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도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신 분들, 말씀과 성령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공통된 증언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돼요. 근데 그들의 공통적인 증언이 있고요, 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 만났을 때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공통의 고백이에요. 성경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육성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이스라엘이 그 두려움을 느꼈어요. 어마어마한 두려움. 오죽했으면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해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육성의 음성을 그들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지 않고 직접 여러분들에게 아들아, 딸아 말씀하시면요, 여러분 혼미백산할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신명기 5장 2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에게 요청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또한 다윗도 하나님의 현존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피조물이 벌벌 떠는 환상을 보았어요. 그게 시편 18편 7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18편 7절에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땅이 진동한다는 거예요. 땅이 좀처럼 안 흔들리죠.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바에는. 산이 흔들린다는 거 생각이 되세요? 산이 꿈쩍도 안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과 산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벌벌 떠는 겁니다. 이걸 다윗이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가요? 그는 꽤 괜찮은 청년이었습니다. 자신의 고국이 영적인 혼란기에 있을 때 성전에서 기도할 정도의 믿음이 있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자신의
죄악됨을 발견합니다. 내가 꽤 괜찮은 청년으로 저기 교회도 안 다니고 저기 기도도 안 하는 청년과는 차원이 다른 줄 알았는데 자신의 죄악됨을 발견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거를 이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죠. 갈릴리에서 만났어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탔어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반신만이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군데 전문가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가? 하지만 믿져야 본지 아니지 뭐.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직감했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랬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자타가 공인하는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 그가 사울 곧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그가 어떻게 됐죠? 말에서 떨어졌어요. 꼬꾸라졌습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자신의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교회 역사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도 이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의 대각성운동의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아주 유명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은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놓인 죄인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어요. 이 설교를 들었을 때 청중들도 동일하게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경험했어요. 그날 이 설교가 선포되었을 때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회개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설교 제목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1917년 평양 대회 운동은 어떻습니까? 1917년 평양 대회 운동 당시 하디 선교사와 길선주 목사의 설교를 들었던 회중들도 이사야가 경험했던 동일한 현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그들은 심지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중세의 사제 사보나롤라의 설교를 들었던 피렌체의 주민들도 그랬습니다. 피렌체의 주민은 사보나롤라의 설교를 견디지 못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들의 경험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판을 받는 것 외에 다른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 성경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어떤 설교자, 그 어떤 예언자, 신령한 자, 부흥사, 재직, 성도로 불리는 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면 꼬꾸라지는 거예요. 회개의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합니까? 이것이 진실한 우리의 모습이라면 심판받는 것 외에는 자격이 없는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인정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이 불의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자유의 성격을 또한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자유는 단순히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조건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에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선택이 불의하지 않은 이유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 예가 바로 바로 왕입니다. 우리는 사실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이 의로움에 대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하시기로 그들을 선택하시고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가 원래 선한 사람인데 선한 마음의 동기를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악한 마음을 주입하셨다라고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스스로 마음을 완고하게 한 바로를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내버려 두심은 정당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완악하게 된 사람들에게 내리는 형벌 중에 하나가 정당한 형벌 중에 하나가 바로 내어버려 두는 것입니다.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먼저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 거예요. 그의 내어버려 두면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바로의 사례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가 아니라 그 반대를 지명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선택의 정당함을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세 가지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않은 이유로 인해서 이 세 가지 우리가 이유를 들었는데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설교물이 조금 이렇게 좀 섞여가지고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이 세 가지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의무가 그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를 선택하셔야 하는 의무가 그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외에 자격이 없다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이 누군가를 완악하게 내어버려 두시는 것은 정당한 하나님의 반응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논지가 있어요. 그것을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긍휼로 오늘날도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요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구원의 정의죠. 구원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원로 목사님은 구원을 잘 되는 것 이렇게 정의하셨는데 맞는 정의예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날도 누군가에게 그의 긍휼을 베푸시고 그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논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바로 왕의 마음을 완고하게 내어버려 두심으로 자신의 능력과 이름을 나타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자신의 능력과 이름을 온 천하에 드러내셨다면 하물며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시지 않을까요? 우린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는지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그거를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우리를 이끌어서 이르게 하는 지점이 바로 거기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예정론이나 종교개혁자들의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면 여기에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몰라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중에 가봐야 알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드러납니다. 근데 그때까지 몰라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날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시고 누군가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누군가를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거죠.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자유의 성격을 또한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야 하는 의무가 그에게 없어요. 그분은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유는 단순히 선택의 자유가 아닙니다.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것, 우리는 보통 자유를 생각할 때 선택의 자유를 생각합니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선택의 자유는 레벨이 가장 낮은 자유예요. 그것도 자유지만 자유의 가장 하급 자유예요. 하나님의 자유는 그래서 단순히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사랑에 의해 조건 지어진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충족적이셔서 근본적으로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에게 우리를 창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거나 우리를 구원해야 하는 빚이 있으셔서 우리를 창조하고 구원하신 것이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이 자유의 이 놀라운 성격에 대해서 탁월하게 진단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몰트만입니다. 삼위일체와 하나님 나라에서 그는 이 부분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는 단순히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넘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넘침. 이게 하나님의 자유라는 거예요. 즉 이런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가장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에게 자원함으로 나의 자유를 예속시킵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래요. 의무감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나의 자유를 그에게 예속시킵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시지만 우리를 구원해야 하는 의무가 없으시지만 우리가 저주 가운데 멸망으로 가는 것을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죄와 저주, 고난과 시험의 한계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신을 연루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긍휼의 풍성함을 우리의 역사 속에서 나타내셨고 나타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도서 3장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4절 5절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분의 은혜와 긍휼은, 저는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해요. 윌리엄 블레이크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분의 은혜와 긍휼은 하늘의 사냥개와 같다는 거예요. 하늘의 사냥개. 사냥개가 뭐 잘해요? 추적해서 끝까지 쫓아가. 그게 훌륭한 사냥개. 하나님을 제가 사냥개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냐면 하늘의 사냥개처럼 우리를 따라와서 우리를 그분께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쭉 나간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오셔서 우리를 그분께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긍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온 것도 맞지만, 바울이 스스로 완악하게 된 것도 맞다 그랬죠? 여러분이 스스로 온 거 맞아요. 하지만 이것도 맞아요. 하나님의 이 긍휼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예요. 또한 우리는 계속적인 그의 긍휼을 풍성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이 진행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긍휼로 누군가를 구원하십니다. 오늘날도 그 일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시험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용기를 가지며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셔요. 그분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더욱더 겸손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린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요구할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함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설교를 마치면서 조준모 교수님의 찬양이 떠올랐어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그분 때문에 용기를 가지십시오.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개 숙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대할 때 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도 모르게 희미해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서로가 보기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심판받는 것 외에 다른 자격이 없다는 것. 우리가 혹시 이 진리를 머리로는 인정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희미해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가 중심으로 감사한 것이 희미해진 것 아닙니까? 오늘 성찬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오늘 겸손하게 주님이 주신 몸과 피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찬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성찬위원들은 이 앞에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